지혜로운 성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 2절은 지혜의 첫 번째 근원으로서 경험과 사랑에 근거해서 제시되는 부모의 법과 명령을 소개하는데, 부모의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킬 것에 대해서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장수와 평강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3, 4절은 지혜의 두 번째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인자와 진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징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지혜의 세 번째 근원으로서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지혜의 3대 근원 가운데서 가장 귀한 절정에 달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정이죠. 가장 귀한 것이죠. 솔로몬은 부모의 법과 명령, 지혜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가르침과 꾸지람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가르침은 지혜로운 삶, 복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삶을 복되게 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을철에 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고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 바뀌면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나도 좀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 속에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그런 성도는 복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심판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먼저 생각할 것은 자신의 지혜로움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움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인생은 지혜로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나의 지혜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전제 조건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고 학위를 갖고 있고 아무리 다양하고 무수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솔로몬은 어째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왜 경고합니까? 이유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인간은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의미에서 최고이지 결코 전지전능한 그런 차원에서 최고인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자세히 알고 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전공 분야에 있어서 남보다 좀 잘한지 몰라도 또 어느 곳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헬라 최고의 철인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 뿐이라고 하는 무지의 지를 선언하기도 했어요.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 뿐이다. 대단한 말을 한 거죠. 또 공자도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니 없다. 도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읽으면서 깨닫고, 보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깨닫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죽어도 좋다. 공자는 그런 말 했는데, 그런 이 자기의 무지를 자인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도 끝없이 배워야 한다는 그것을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인류 최고의 철인들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여긴다면
아마도 그는 자신에게 전달되는 지식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신의 어리석음 자체도 모르고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인생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저주라 그랬어요. 이사야 5장 21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배움을 거부하면 그는 암흑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사람은 그렇게 평생 배워야 되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도 있고 자연을 통해 배울 것도 있고 배울 일들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위치에 오를지라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 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학위가 아무리 높은 학위를 받아도 배운 게 많아도 경험한 것이 아무리 다양하고 연륜이 아무리 깊고 연세가 많이 들어도 스스로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진리의 빛, 지혜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도록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한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 부귀영화도 같이 주시고 많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소크라테스를 동경하던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 선생님과 같은 말과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은 그 답을 주겠네. 강의 깊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참았다가 나와 보게. 숨을 오래 참을수록 자네가 답을 얻을 확률은 높아지네. 청년은 강 속에 깊이 들어가서 참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숨을 참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소크라테스 앞에 왔어요.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물에서 나올 때 가장 간절하게 생각난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공기,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을 참고 물속에 있다가 견디다. 그 견디는 속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빨리 좀 숨 쉬었으면 좋겠다. 공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간절함을 잊지 말게. 방금 숨을 쉬고 싶어 했던 것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혜를 얻을 것이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없어진 것이 있어요.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게 없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보니까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릿고기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던 그 시절에는 그래도 먹을 것만 간절한 거 아니고 다른 데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야 될 것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애를 쓰고 간절하게 특별 새벽기도 그때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뭐 늘 하는 건데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꼭 반드시 내가 이 6일 동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어째 담판을 하듯이 내가 한번 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쓰면은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어려울 때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실패하고 너무, 그럴 때는 그래도 조금 남아 있는데 모든 일들이 평안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지혜는 참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로 참 성도가 되게 하고 이에 더하여서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지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7절을 통해서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나라. 세 가지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은 결코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긴밀한 끈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은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건 잠언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지혜로운 말씀인지, 지혜를 배우라,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 강조되는 것으로서 모든 의롭고 경건하고 복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두 번째와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세 번째는 지혜를 배운 자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의 대표적인 그런 양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를 주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혜를 배우면, 계속해서 지혜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바른 신앙의 방향을 정립해 주십니다. 신앙이 반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자연과 사람과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면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의 방향을 정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허탄한 그런 우상이나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바른 삶의 방향을 정립해 줘요. 계속해서 지혜를 배우면 바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립해 주는 거예요. 바른 삶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죠. 지혜는 신앙과 삶의 모든 측면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런 7절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괴리가 있어요. 신앙과 삶은 무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면서 그 엉터리로 사는 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에 더 열심을 내고 하는데 삶은 엉터리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나가면은 딴 사람 집에 가면, 가정에 가면 딴 사람, 그래서 자녀들이 존경을 받지를 못하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아버지 믿는 하나님 같으면, 어머니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그런 하나님 왜 믿어? 그렇게 맨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고, 나 그런 교회 안 다닐 거야. 청년쯤 되면은 고등부 정도만 돼도 벌써 올라가면서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너무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지. 내가 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이거는 아무리 직분이 중직을 받았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엉터리로 살면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그런 모습이, 이 신앙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삶의 불의를 은폐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불행한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과거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새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정말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정말 현명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 흠이 없는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삶이 엉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들의 삶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상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위인들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에 그냥 제사를 잘 지낸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정말 너희들은 믿음의 선배들이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했지만 세상에서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없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거리낌 없이 마음껏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진실로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삶, 경건하고 의로우며 선한 삶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악을 떠난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사기꾼 같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슨 직분을 받았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서 만나기가 너무 겁이 나. 내가 손해 볼까봐, 당할까봐. 이거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진실한 그런 면에 있어서, 정직한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또 이웃의 나라, 전에 언젠가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20%래요. 통계적으로 뭐 대충 그냥. 그리고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몇 배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진실한 정직한 정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다가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속아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철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몸은 교회에 남아 있고 참 믿음이 없다면 그건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잖아요. 직분은 받았는데 기쁨은 없고 행복은 어디로 가버리고, 참 신앙은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믿음이 있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중직자 중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불행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기도하면서 탈피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정결하게 회복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흠없는 삶.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것이 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고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기뻐할 일도 없는데 무슨 기뻐하라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면, 지혜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솟아오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역을 했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박사가 있는데, 그분은 대공황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의 자본주의 이런 명절을 저술한 그가 자서전에서 평생 자신을 도왔던 에밀리라고 하는 여성 비서를 소개했습니다. 한 번은 갤브레이스 교수가 너무 피곤해서 깊은 낮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미국 현직 당시 대통령 린던 존슨이 직접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는 백악관인데 갤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겠나? 이때 비서 에밀리가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전화를 바꿔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나 대통령일세. 린던 존슨이네. 그러자 비서 에밀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시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신 저의 주인은 각하가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주인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존슨 대통령은 그녀의 충성스러운 그런 태도에 감동을 받고 전화를 내려놨어요. 나중에 갤브레이스 교수와 통화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넨 정말 훌륭한 비서를 뒀더군 백악관으로 보내줄 수 없나?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래야 되지. 어떤 불의의 세력이,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내가 섬기는 사람은 누구야? 나는 그를 정말 절대적으로 잘 섬길 거야. 마음속에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 오죽하면은 개 중에서도 보면은 진돗개를 사람들이 대단하게 진돗개는 주인을 잘 지킨다, 알아본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이 여자 비서와 같이 그렇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9절에서 솔로몬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재물은, 이것은 재물 자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금고에다가 현금을 잔뜩 가득 집어넣고 큰 금고에다가 그려놓고 그 금고가 어디 있더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치매가 걸렸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혹시 병이 있으면 그럴지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그저 현금이 그래도 안전하다 해가지고 금고 속에다, 큰 금고 속에다 현금을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그걸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그곳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물질을 바치라는 명령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야 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가는 그 재물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는 열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직장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공부 기간이 지나가고 첫 봉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이, 뿌듯한 기쁨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드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봉급을 타면은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내일을, 요즘에는 그냥 난방이 잘 돼가지고 그냥 겨울에도 막 어떨 때는 더워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난방이 잘 돼 있어서. 그런데 과거에는 좀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일을 사다가 드리고 그것을 감사를 표했어요. 그것은 단지 내일 한 벌의 의미가 아니고 모든 감사와 모든 공로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사랑의 선물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징표가 바로 내의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것을 받으면 보석을 받은 것보다도 더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한없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도 우리의 헌신이 바로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나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인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 모든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저는 보면은 11조 헌금 기도를 늘 하잖아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서 모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 고백과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인데,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과 합당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누가복음 21장 4절에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동전보다도 지폐 중에서도 지폐가 얼마짜리, 1,000원짜리보다, 10,000원짜리보다 50,000원짜리 더 좋아하잖아요. 높을수록 더 좋아하고 많을수록 더 좋아하고. 하나님도 과연 그럴까? 예수님도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 돈 많이 넣지 않았어요. 두렙돈이라 그랬어요. 그럼 500원짜리 동전 2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 보겠습니까? 유능한 것 보겠습니까? 부유한 것 보겠습니까? 출세한 것, 그런 거 봅니까? 사람은 보지만, 화려한 이력서, 사람은 그런 거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의 사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과 삶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하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하고 어떻게 분리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최고의 은혜로 보상이 되는 것이, 10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9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가장 첫 열매를 바치고 최고의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표현은 포도 수확 때에 포도를 통에 넣고 바른 축제, 기쁨의 축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은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부족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약하지 않나? 하나님의 사랑이 약하지 않나? 기뻐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한 증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 새벽기도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헌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면 다시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모든 것은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것이지 지나가고 나면 없어져. 특별 새벽기도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것이지 지나고 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창고가 가득히 차는 인생의 창고가 가득 차 넘치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